예수님의 보물섬, 보물찾기. 요한계시록 계시록 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이 계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깨어나서 돌이켜라. 그리고 다시 세우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3장 2절의 이 후반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해야 될 이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덮으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시고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착각은 자유란 말도 있죠. 착각하고 스스로 속으면 영적인 방황과 서서히 죽어가는 이 영적 침체와 영적인 죽음과 내 안에 임하여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붙들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까 이 시편 찬양을 한 것처럼 그러한 고백과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과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먼저 드러내 주시는, 드러나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주세요.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가 꼭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고 누려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이 오우, 이게 오우라는 단어. 이것은 not이라는 뜻이에요. 부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의 상태를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not. 너희는 없다. 너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없고 아니다라는 것은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는 절대 기준이라는 건 없죠. 절대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합의하면, 그래서 법을 만들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의 법, 규범은 이 양심의 기준이라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심어준 법과 마음에 따라서 이 사회에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치면서 모든 권위와 모든 가치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간의 양심 자체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와 문명은 역사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철저하게 자연법적이고 양심법적인 규범과 사람의 기본적인 기준조차도 다 부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핵심 가치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성의 개념도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만든 남자와 여자 이거밖에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0개씩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대적하는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개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저주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원리가 이 세상과 자연 속에 작동하고 있어요. 이 우주 속에.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혜택을 다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악함으로 부정하고 그렇게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법과 기준을 다 지워버리게 되면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요 회복하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마음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하려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반대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두움으로 이 땅이 확 덮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반대로 회복시키는 어카운팅하는 카운터 어택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워버리잖아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원래대로 더 업데이팅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속도도요 더 같이 따라서 빨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노아 홍수 심판과 방주의 구원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벨탑의 저주와 언어의 갈라짐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한 것이 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으로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법과 마음을 다 부정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온 인류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창조 질서를 바꿔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악과 어두움에 대한 심판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두움으로 악으로 덮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새롭게 바꿔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는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흥했어요. 흥망성쇠. 그리고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죄악이 가득한 다음에는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질서의 역사가 있었어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지저스 거버먼트가 1000년 동안이나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역사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잖아요. 반드시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를 드러내고 회개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은혜와 축복을 위한, 구원을 위한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법으로부터 떠났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의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그 다음 단어는 가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닌가, 그 다음에 무엇이 아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접속사 종속조를 의미하는 가르라는 단어예요. 무엇이 없고 무엇이 아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휴레카예요. 휴레카. 이것은 find, discover. 근데 그냥 find하고 discover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after searching 한 다음에 우연히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세밀하게 조사하고 찾아보고 결론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서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찾으시고 조사하고 달아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은 이 육체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엄청 의식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어떨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의식합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뭐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휴레카. 하나님은 그냥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야?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도 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잠언서 9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 어리석은 자고 누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죽음과 음부의 깊은 곳에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장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나를 자랑하는 거기에만 붙들려서 살게 된다는,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무지와 어둠과 어리석음 속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이 그런 선택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내 삶에 계속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판단, 그래서
지혜로 인한 귀한 열매가 내 삶 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심을 항상 의식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구원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가 믿음의 선택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의 선택이요, 그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 그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내 삶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구체적 삶의 생각, 마음, 결정, 선택, 행위, 행동, 삶의 결과와 열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항상 의식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결정과 선택과 행위와 행동과 삶의 모든 결과와 열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파선하고 이 믿음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되면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죽음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우리의 삶이 귀하게 세워지는데, 그것을 나누는 믿음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행위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 너의 삶의 결과와 열매의 온전한 성취와 이루어지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신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한테 이게 있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 그 우리한테 뭘 보시냐는 거예요. 뭘 보시냐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살이 쪘네, 안 쪘네. 얘한테 우리를 자세하게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 무엇을 살핀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너의 삶의 결과와 열매가 완전한지, 성취되었는지, 이루어졌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너의 행위의 완전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행위가 온전하다, 기준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나의 삶의 결과와 내 삶의 내용과 내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맺어졌는지를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 교회에는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 침체가 오고 영적인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를 교육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성취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전함, 완전함, 거룩함, 성취 이 열매를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셔서 이 열매가 맺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인을 향해서 보시는 거고 이것이 확대되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의 몸이잖아요. 이게 확대되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그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에노피온 토우 데우 모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에노피온 이것은 before라는 거고 토우는 또 정관사 더 그리고 데우는 God 하나님 그리고 모우는 뭐예요? 나의. 그래서 뭐예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휴레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삶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뭐예요? 십계명 말씀대로 믿고 십계명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변화받고 그런 존재로 변화를 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축복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는 이러한 믿음과 믿음의 이러한 은혜와 이런 축복의 역사가 변화가 멈춘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들어가고 영적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믿음에 파선한 육체의 욕심과 불신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온전함,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은혜와 축복,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보기를 원한다. 근데 사대 교회에는 뭐예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어떻게 보면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우리가 51대 49인 거예요. 항상. 그러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그 생명이 나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변화를 받고 점점 더 내가 완전히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가는 삶이 계속되지를 못하고 계속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행위의 온전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바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것이 다 해로 여겨지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것이요, 내가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충만한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믿음인 거예요.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고 예수님 안에 속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온전케 하고 점점 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내가 넘을 수 없었던 나의 삶의 한계들을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되고 내 마음이 변화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나를 사로잡고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인사가 뭐였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이 믿음이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자라고 있고 그 믿음의 열매가 너희 안에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참 기쁘다라는, 그리고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얘기를 그가 늘 서신서에 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생명의 역사,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나오고 사랑의 열매가 나오고 그분의 생명의 열매가 나오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자라가게 되는 그 명백한 증거와 주님이 찾으실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구원이 시작됐는데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발견돼.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그것이 인친 것의 증거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성령께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이 와도 어떠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제는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프리점션, 넘겨짚고 그런 것 같아요 라는 거가 아니라 정말 긴밀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런 교회로 우리가 그러한 신부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무엇을 본다고요? 열매를 보고 그가 누군지를 알아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붙들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맺어지는 생명의 열매요, 그리스도의 열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지고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상상치 못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을 뺏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 성령으로 인친 인생,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던 아버지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의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이제는 예수께 속하고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이 몸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이 교회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온전케 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